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쌌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였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족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성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반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둘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다 흉배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마리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전에 아내와 함께 옷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 옷도 보고 또 제 옷도 살펴보았죠. 아내는 가끔씩 옷을 사러 갈 때마다 저에게 참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보여주면서 어떤 게 낫냐라는 질문이죠.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옷과 똑같은 색깔이 옷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진심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아야만 할 것 같은 최고 난이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제 눈에는 둘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는 다르죠. 옷에 들어간 무늬와 패턴과 이 각도가 살짝씩 다르거나 혹은 칼의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거나 혹은 같은 사이즈라의 옷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길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무리 기계로 일괄적으로 나온 옷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아내는 그것을 아주 잘 발견합니다. 굉장히 눈썰미가 있는 분은 이러한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복 디자이너인 박술련님께서 공중 한복 패션쇼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복에 옷맵시 한 올 한 올을 신경 쓰면서 옷에 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무대를 지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죠. 그분은 한복이 구겨질까봐 본인의 옷을 포함하여 모든 모델에게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 한복에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옷에 진심을 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매 눈으로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옷을 만드는 장인들이죠. 바로 부살레와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진두지휘하에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정교한 옷을,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냥 기성복이 아닙니다. 그냥 옷이 아닌 거룩한 옷, 구별된 옷,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죠. 이들에게는 막중한 임무였으며 사명이라 여길 만큼 굉장히 값진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만든 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속옷과 속바지 위에 입는 에봇과 흉패의 제작 과정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과 흉패는 제사장으로 지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등장분을 살피거나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일 등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의 그런 일반적인 사역을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아들들을 영원히 기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과 같은 특별한 사역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아내와 옷을 사러 갔던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옷이 그 옷 같고 전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저희 무딘 눈썰미로는 도저히 어떤 옷인지 잘 구별하지 않았죠. 그런 눈썰미로 이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도대체 어떤 에봇인가 잘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에봇에 대한 이미지를 보게 되었죠. 그때서야 이런 옷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옷을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이 두 사람의 진심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옷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옷을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문구였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길 때 입을 옷,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또 5절과 7절에서도 나옵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의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부살레와 오홀리압은 에봇이라는 옷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을 대한 이런 어떠한 샘플도 없었죠. 그냥 만들어야 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이 옷을 만들어야 했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정교하고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된 옷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옷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살레와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손재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교하게 보석을 잘라서 정확한 간격으로 붙이고 여러 가지 색깔대로 조화롭게 술을 놓아 이어 붙이면서 12지파의 이름을 한 땀 한 땀 새겨 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지침대로, 그 모양대로 부살레와 오홀리압은 그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들을 사용하여서 더욱더 정교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에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정교하고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부살레와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에봇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사실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코끝이 뭉클해지는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골을 넣거나 우승을 하게 되면 선수들은 카메라로 달려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때 가족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아픈 동료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등번호를 가리키면서 영광을 함께 돌리는 모습이 나오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유상철 전 감독님이 계십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을 경험해본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 전 국가대표 선수죠. 췌장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49세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난 유상철 선수는 많은 축구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리더이자 지도자였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 대한민국과 스리랑카 경기에서 김신욱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 유상철 감독님을 추모하는 세레모니를 하였죠. 유정 감독님의 대표팀 유니폼을 들고 나와 보여주면서 이 골의 영광을 함께 돌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존경한 이들의 이름을 옷과 또 손과 발에 이렇게 몸에 새기까지 합니다. 저는 에봇에 생긴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존경과 감사를 몸과 마음에 새겼던 그 경기를 하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떠올랐습니다. 에봇에 새긴 이 12지파의 이름은 그만큼 무겁고 가치가 있으며 막중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어깨와 이 가슴에 새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막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내게 맡겨졌던 이 귀한 사명을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새겨주기 원합니다.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졌던 귀한 사명을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지혜와 경험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을 새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